오늘 복음과 서가는 누군가에 대한 판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판단이고, 서가는 우리 자신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도 바오로의 판단입니다. 전자는 판단하는 자를 거스르는 변론을 듣게 되고, 후자는 판단하는 자의 논리를 더 경청하게 됩니다. 사실상 같은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지점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되겠습니다. 곧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와 사도 바오로의 생각인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복음은 단식에 대한 바리사이들의 시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 제자들은 지세포 신부같이 맨날 처먹고 마시기만 하느냐고 말입니다. 제가 먹고 싶어서 먹나요? 물론 그렇죠. 아멘. 그러나 사목의 일부분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멘. 교묘한 것은 그들이 요한과 그의 제자들을 언급하면서까지 비교를 했다는 점입니다.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아마 자신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정말 단식에 관심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눈이 휘떡 뒤집어진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니까 제자들이 볼락을 발라먹고 있네요. 그것만 먹었으면 시비 걸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옆에 보글보글 끓고 있는 보글국이 있었습니다. 맛있겠네요. 침이 흐르니까 시비를 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사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반문하신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을 기도하는 자로 만들려고 할까요? 내가 자선을 베풀면 되는 것이지 왜 남의 지갑에 있는 돈까지 자선을 베풀려고 할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왜 다른 사람을 성인으로 만들려고 할까요? 심각한 불치병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전부 성인 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교황이 되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성인품 올려달라고요. 아멘. 그런데 바리사이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다는 것과 그 규정을 자기 주관대로 어기는 것이 인간적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아니 앞으로도 반복되는 화두인지도 모릅니다. 대개의 경우 규정을 어기는 것이 인간적인 그 무엇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멋진 자유인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특히 깨달음을 얻었다는 자들이 이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법도 없고 자기 자신이 법이 됩니다. 그래서 예의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깨달은 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강을 건너고 나서는 타고 온 배를 버려버립니다. 하여 사실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루카는 5번에 걸쳐서 바리사이와의 논쟁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심에 있고요. 앞선 2번의 논쟁은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를 용서하는 고난이었고, 2번째는 죄인들과 그들보다 더 나쁜 세리들과 셀이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나머지 2개는 안식일에 관한 논쟁입니다. 오늘 문제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부르려고 오셨다는 당신이 그들에게 단식을 가르치지는 않고 어째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흥청망청 먹고 마시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유다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3가지가 단식과 기도 그리고 자선이었죠. 예수님도 공생할 전에 40일 동안 단식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단식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밤을 새면서까지 했고요. 자선은 술 사 먹는다고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아멘.
어쨌든 지금은 왜 단식을 하지 않을까요? 당신은 혼인잔치 이야기로 답을 합니다. 그 말은 맞아요. 잔치집에서 누가 단식을 합니까? 그러나 질문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당신의 대답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대답입니다. 종말론적인 대답, 곧 동문서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서 출발합시다.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식에 대한 당신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단식할 때가 있고 배불리 먹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혼인잔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단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도 않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여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덧붙입니다. 새 포도주와 새 옷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포도주는 오크통에서 숙성시켜 유리병에 코크 마개로 보관합니다만 당시의 포도주는 양가죽이나 염소 가죽으로 만든 가죽 부대에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보관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죠. 포도주는 숙성될 때 설탕이 알코올로 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가스가 차면 가죽 부대에 압력을 가하게 되죠. 가죽은 병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성 있는 가죽이 아니면 곧 헌 가죽은 압력을 그리 오래 견디지 못합니다. 하여 그 가스는 결국 어떤 갱년기 아줌마들이 터뜨리는 방귀 폭탄처럼 빵! 하고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구멍이 크게 생긴 가죽 부대를 메꾸기 위해서 새 가죽을 갖다 대면 이제는 새 가죽과 헌 가죽의 탄력 차이 때문에 아줌마들 고무 빤스 찢어지듯이 쫙 찢어지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10수년 전에 들었을 때는 참 신했는데 이제 50이 꺾이기 시작한 나이에 들으니 참 서글퍼지네요. 내 자신 벌써 헌 가죽 부대가 되었다는 생각에 말입니다. 하여 다시 해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포도주는 성령을 뜻합니다. 곧 시간이 멈춘 영원한 청춘을 뜻합니다. 그 청순함이 새 가죽 부대인 우리 안에 부어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새 가죽 부대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언제나 청춘인 성령과 똑같은 원리로서 언제나 새로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시간이 성령 안에 멈춘다면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멈춥니다. 이로써 곧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전혀 다른 답변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자이며 아니 그리스도와 혼인한 배필이라는 사실입니다. 와우! 이제 하늘나라의 곳간을 우리 마음대로 열고 닫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사도 바오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곧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우리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왜 이 차이가 생길까요?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의 대답은 종말론적인 대답이라고요. 곳간을 여는 것은 그때 가서 할 수 있고요. 지금은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곳간 관리를 연습하는 자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초대되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배필로 선택되었다는 점, 곧 우리가 그분의 지체이며 그분의 자녀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단식에 대한 글자 그대로의 규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배필이신 존귀한 지세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마치 신방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새색시처럼 우리는 자신을 돌보고 그분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돌봅니까? 단식하면서요. 프란치스코 성인과 더불어
이탈리아의 공동 수호자인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대의 마음속에 그대가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독방을 만드십시오. 카타리나가 그 독방에서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성모 마리아를 어머니로, 사도들을 자신의 오빠로 삼았듯이 우리 마음을 비우는 단식을 한다면 곧 머지않아 신랑이 뽀곡국을 싸들고 신방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